그리고 그 뜻을 밝히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서둘러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게 될 때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의 조건이 그 사람에게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조건으로 살게 해 주시고 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요즘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도시 바깥에 나가서 강둑에나 산비탈에 풀이나 나무를 잘라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며 무교병이라고 누룩 넣지 아니한 떡을 먹으며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신령한 소망을 온전히 가꾸면서 천국 갈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시는 것과 같은데 그 시작된 동기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바로의 멍에에 시달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인간 이하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었고 그리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애굽을 위한 노고뿐이었기 때문에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을 능히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다는 능력을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불행이었지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 그 능력이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믿고 순종하는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았던 남녀노유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모세를 따라 다 나올 수가 있었고 그들이 나와서 홍해가 막히는 길에 바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고자 시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갈라서 강 바닥에 난 길로 자기 백성을 안전히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애굽 군대들이 자기네들도 들어가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어가서 다시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바다 밑바닥 길로 건너가는 이스라엘을 뒤를 쫓아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사람 마지막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올라서면서 결국은 강물은 다시 합쳐짐으로 애국 군대가 엄청난 숫자가 물속에 바닷물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와 관심을 보이시는 대상과 하나님이 벌 주시어서 멸망시킬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천국 후사로 하늘나라 물려주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 심령에 와서 꽂히면서 감동을 또 여러 모양으로 회개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은 피동적으로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 회개하게 되는데, 그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고 지옥 아닌 천국에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확실해지게 되고 더 적극적인 신앙이 생활로 성화되어져서 믿음이 생활로, 생활 그 자체는 믿음으로 엮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산이나 들에 혹은 강가에 언덕에 가서 풀을 베어가지고 나무를 꺾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간 지내게 했는데, 이것은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에서의 원수 마귀의 상징인 바로의 멍에와 채찍에서 해방받은 기쁨, 구원 얻은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기쁨을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 역사가 끝나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5대양 6대주가 죄가 돼서 없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신천신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면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은 생명 부활 아니면 변화받아져서 부활체와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백성, 주인공들이 되어질 것인데,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상징이 또 초막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 중간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공부한 일이 없는데, 글을 배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줄줄 읽으면서 풀이를 저렇게도 잘하는가 하는 감탄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 요즘도 체험이 가능한 것은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실 때 요즘 말로 초등학교도 가본 일이 없고 집에서도 공부한 일이 없어서 이 글자를 한글도 전혀 모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경을 줄줄 읽으면서 자기 이름도 쓰고 자기 뜻을 상대방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글로 표현도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는가? 거기 예수님 말씀에 해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공부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줄줄 읽고 외우고 또 그 뜻을 아주 감동적으로 깊이 있게 풀이해 주시는가 하는데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가 지금까지 42년 동안 성은교회 강단과 전 세계를 다니며 119개 나라에서 많은 교회 또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자로 대언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은 인간, 내가 즉 예수님,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훈은 내가 당신들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가르침은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즉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알아듣습니까? 예, 이런 설교는, 이런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은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인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왜? 스스로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속이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고 보내신 이의 영광과 뜻을 대언하는 사람은 참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불의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여기저기서 몇 구절 뽑아내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이상한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 이단을 쫓게 하는 목적은 절대로 그들을 천국 가게 할 자격 갖추어 주기 위함은 아니고 이건 천부당만부당한 얘기고 오히려 그들이 노리는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거짓 이단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밥이 되는 그 재산을 빼앗기게 되거나 영혼이 지옥 가게 되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홀스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결과가 다르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대언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인생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반대로 이단 사설의 감은 이슬에 꼬드겨 가지고 거기에 미혹돼서 휩쓸려 버리면은 폐가 망신당하고 옛날에 전도관이라고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까지 소사에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가면서 거기 들어가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재산 다 빼앗기고 가정도 파산되고 그 폐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칭 감람나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다가 지옥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참 기가 막히는 현실 속에 유혹하는 사탄의 감은 이슬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경계할 줄 아는 지혜와 용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꾸며낸 말을 하는 자는 자기 이속과 영광을 시도하는 것이고 또 보내신 이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은 진실하고 참되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날로 차고 넘치는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순전히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시어서 성령으로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선포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명분이나 이속을 챙기기 위하여 자기가 시도하는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속임수의 말이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들어가고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겠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걱정을 미리 말씀해 주신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몸이라는 뜻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내가 스스로 지어내서 하는 교훈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질 것이고, 또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면 믿어져서 회개와 중생과 성숙과 결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기다가 장로들까지 그들은 나이롱 신자로서 영적인 소망하고는 상관없이 그 율법을 자기들 멋대로 풀이하고 율법을 조문을 여러 배로 늘려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짐을 지우면서 자기네들의 실속 챙기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으로 가증된 종교 타락한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억압과 또 여러 가지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적인 소망하고는 동떨어지게 전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이것이 천국 들어갈 소망을 목적으로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속한 교인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용도 세상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조건이 아닌 하늘나라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적 기사를 베푸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셨죠. 또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예수님은 이제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네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했을 때 무덤 문을 돌로 막았었는데 열어놓게 하고 그 땅굴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삼배로 돌돌 감아서 염을 그대로 뻘떡 일어섰습니다. 그까지 밖에서 예수님은 다 보시는 듯 들어가서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가서 염을 끌어주니까는 사지백체가 멀쩡하게 눈을 끔뻑이며 아마 악수도 하고 부둥켜 안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계단, 이게 소라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와야 됩니다. 돌계단이에요. 거기 한 3층쯤 됩니다. 지하. 거기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썩다가 몸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부활이, 생명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 샘플로 제자들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을 통하여 믿어질 수 있도록 보여주신 증거인 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법도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왜 없느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성령의 불로 글자를 파서 떠가지고 가르치라고 주신 율법을 너희가 분명히 받고 가르쳤을 터인데도 너희 중에 왜 행하는 자가 없느냐? 그리고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제 율법의 부담과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 압박에 시달려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값으로 인한 모든 후유증에서, 부담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지겹고 상대하기도 싫고 예수님께로 인기가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행사했던 무대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인기가 예수님께로 집중하는데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욕구를 채워줄 기대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곤란하게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음모를 일삼고 안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합니다. 이 아주 양심 없는 악령에 사로잡힌 죄인 근성 그대로 거짓말을 아주 너무나 잘합니다. 그 이제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요담에 보면은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나오는데 지금도 죽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원수시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니까는 예수님 보고 되집어 씌우기를 당신은 귀신 들렸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여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 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말씀하신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 도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보면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 우리말로 자비의 못이라, 자비의 못이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못이라는 뜻입니다. 그 양문 곁에 있는데 두 단계로 있습니다. 2층으로. 조그만한 게 위에 있고 밑에 건 좀 더 넓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에 것이 한 30평, 밑에 것이 한 50평 되지 않을까. 거기 물이 항상 위에서 흘러서 밑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는 곳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보내가지고 물이 왈칵하고 한번 솟구쳐서 뒤집혀집니다. 그럴 때에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몸을 던져넣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못이라 그렇게 베데스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거기 가셔서 보니까는 38년이나 된 병자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적대기 하나 깔고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향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지만은 물이 뒤집혀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에 뛰어들므로 판판히 기회를 놓치고 지금까지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중풍병으로 38년이나 앓았어요. 근데 몸이 잘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같으면 사람들 보고 거기 가니까 뚝이 있어요. 한 요거만큼 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그 뚝 위에다가 얹어서 나를 눕혀주라 할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서 밤낮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물이 울컥 하려고 하면은 옆으로 돌아 떨어지면 되는 것인데 이 인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회를 놓치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받기를 기대하고 거기 온 환자들이 자기부터 고침받기가 급하지 어떻게 다른 사람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 하고 이 사람 우리가 들어서 넣어주자 할 인심이 되겠는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와 같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영혼이 구원도 얻고 자기 문제를 기도로 해결도 받고 자기와 하나님과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전화를 해야 그저 아주 억지로 나오듯이 나와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세를 하고 교회 가주니까는 어쩌고 한다고 하면 그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38년 된 그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물이 동할 적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놓쳐오고 있다고. 그래, 네가 진짜 낫기를 원하면은 일어나서 네가 깔고 있는 자리를 걷어 들고 걸어서 돌아가라.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인생으로 하여금 38년 된 중풍병이 싹 낫게 만들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그 중풍병 38년 만에 고침받은 거 모두가 박수 쳐주고 축하하고 격려해야 할 일임에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는 죄인으로 몰아서 그래서 죽이자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설명을 쭉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있었던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 날 왜 고쳐줬느냐고 예수님을 안식일 범한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사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 베데스다 못이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 고치신 이후부터 다시 천사가 물을 뒤집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변함없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그 베데스다 못물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변함없이 보살펴 오셨다는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변덕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믿을만하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보장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중풍병자 고쳐준 것을 박수치고 축하하거나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 범한 죄인으로 죽여야 한다고 모의하며 악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가로 안에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대상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했었는데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훨씬 그 뒤에 후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지 않느냐?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소망적인 기대를 가졌기에 안식일 날도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데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전신을 중풍병자 사지가 마비된 이 중풍병자를 온전하게 고쳐준 것으로 너희가 나를 왜 책잡느냐 그 얘기입니다. 외모로 판단치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율법이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그 영적인 소망을 내실 있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행세하면서 군림하고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며 자기네들의 욕심 또는 명분 또 그 외에도 행세하며 이 속을 챙겨왔던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라는 신분은 틀림없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은 이스라엘로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부담을 지우고 고통스럽게 했던 죄인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도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일가나 친척 혹은 아는 사람 중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접근을 해가지고 이상한 말로 그럴싸하게 꼬드길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교구장과 또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 교구장과 목사님을 통하여 바른 신앙으로 이끌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야 그 말씀을 믿고 실천했을 때 구원이라는 성과를 보장받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이단 사설들이 공짜 성경 공부네 신학교네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교회 다니는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1600명인가 한꺼번에 휩쓸려간 폐단도 있었다고 기자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생명의 말씀 진리인가, 아니면 사람이 자기의 다른 엉뚱한 목적을 시도하기 위하여 나를 이용해 먹자고 나를 꼬드기는 그 사람이 지어낸 이단이나 사설이 아닌가 하는 것을 확실히 분별하고, 본인이 분별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구역장도 있고 조장도 있고 교구장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도 교구마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은교회 역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했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삶의 목적이 돼서 아멘하고 믿습니다 실천했더니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망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날마다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기도로 또 수고해서 얻어진 물질로 뒷바라지하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드러난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관리하게 하시는 기회를 얻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이 세상 조건을 위하여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일하게 하시고 얻어지는 성과를 영혼 구원시키는 전도와 선교에 더 요긴히 쓰여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목적으로 쓰임 받기를 힘쓰면은 이제 2012년도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고가 넘치도록 약속의 물질도 넉넉히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쌀 사주는 걱정을 할 필요 없도록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쌀을 사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나누어 드리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과 같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깨닫고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는 믿음은 말씀이 금덩어리보다 낫고 다이아보다 낫고 이 세상에 그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의 본질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믿습니다로 실천하는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데스다 못물을 뒤집어서 율법 시대에도 은혜를 베데스다 못물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병 고침도 받을 것이지 이상 더 베데스다에 모일 필요가 없도록 그 몸물이 다시는 뒤집혀지는 일이 없게 하셨다는 거 잘 깨달으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38년 된 환자의 자리에서 이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말씀과 또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받아지는 전화위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